오늘은 우리 7월 한 달 3일 기도회의 주제인 가치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기 전에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설교를 들었던 이 갈라디아서와 비슷하게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는 서신인데요. 똑같이 문제가 있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지만 그 사용하는 어투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를 보입니다. 할례와 유대교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틀린 복음을 전하는 이 기독교의 근간,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가진 갈라디아 교회에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이 서신을 기록했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믿는 지체들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기록한 고린도전서는 갈라디아서와 비교해서 조금 더 유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 우리 김석주 목사님과 하정우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한 번 더 요약을 해보자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고 이제 무역 도시라서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모여서 살고 있는 다문화 도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지중해의 정확히 이 중간 지역이라서 육로라 또 해로를 통해 무역을 하는 상업 도시입니다. 유럽 전체를 보아도 딱 그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 그 아가야 지방이 동유럽과 서유럽의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은 동양의 문화에 가까운 문화들도 존재하고 또 서양 문화도 같이 혼재하는 도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드나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종교들도 유입되는 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고린도가 어떤 시라면 더 넓은 지방을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더 넓은 지방을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영토가 포함된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이 아가야라는 지방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어떤 신학 배경, 성경 배경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인터넷의 도움을 좀 빌려고 검색창에 아가야라고 검색을 하니까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5G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지 아가야라고 검색하니까 이런 게 뜨는 겁니다. 아가야 안녕, 아가야 밥 먹자, 아가야 잘자, 이런 내용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 육아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조금 더 접하고 나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이 아가야 지방을 검색을 하니까 이제 지도가 여러 가지 뜨고 또 그 아가야 지방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저 이제 빨갛게 동그라미 친 지역이 바로 아가야 지방인데 왼편으로 보시면 이탈리아 로마가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주된 루트가 있는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인 것이지요. 그리고 밑에 넓은 지역의 바다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빨간 줄로 쳐져 있는 저 지역이 바로 이제 고린도 지역인 것이죠. 저곳이 바로 아가야 지방의 전체 수도 지역인 것입니다. 이 지도만 봐도 이 아가야 지방이 그리고 그 수도인 고린도 지역이 지리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이고 문화산업도 융성하고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배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의 중심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학문적으로도 발달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는데 고대 헬라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지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오른쪽에 보면 저 빨간 동그라미에 가려져 있지만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철학과 사변학이 아주 발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그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지혜에 대한 갈증이 아주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학문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아주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진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1장에서 고린도 지역에 거주하는 헬라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높은 지적 수준과 열망을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방 안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 성도들도 역시 그 정도의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사람들만 있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여러 지방에서 여러 모양의 여러 그 삶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 똑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5절에서는 너희의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26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아가야 지방, 특히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 지역의 특징처럼 다양한 인종, 다양한 수준, 다양한 성향을 가진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존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만 그 안에서 여러 파당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또 지식인들과 비지식인, 그리고 사회 지도층과 사회 하층민들, 또 이런 것들이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분열이 바로 아볼로파와 또 바울파와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지는 이런 파당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분열되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진 그들에게 바울이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되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 본문을 앞에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보던 표현이 바로 말과 지혜라는 표현인데요, 저희가 아까 함께 보았던 1장 5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그들에게 바울이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너희들은 언변과 지식에 뛰어난 사람들이 맞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인간의 지혜나 또는 화려한 화술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지적인 수준이 높은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화려하게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지혜나 세상이 가진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것은, 그리고 지금도 전하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만 전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장 23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어떤 것을 전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 있어 하는 어떤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는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방법은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과는 너무나 다른, 그들이 거리낄 만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역시 말도 안 되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 어리석은 방법, 아름다운 방법이 아니라 추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전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함께 쓰일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들이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리던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가 그 당시 율법상으로도 또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서도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표적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거죠. 헬라적인 입장에서도 위대한 가르침을 주고 영적인 비밀과 지혜를 알려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너무나도 허망하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어버렸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헬라인들에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헬라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철학적인 방법을 이전에 사용해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철학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전도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보다도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이 정말 참된 것이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자신의 사명이고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 어떻게 갈등하고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의미, 사실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무력하고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복음 그 자체의 능력에 있어서 표적과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준수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와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의 그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헬라인들에게도 그들이 구하는 신령한 지혜나 뛰어난 언변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얻는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들은 성도들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면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5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복음이, 믿음이 자신들이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우리가 되고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랑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높은 위치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 자리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내려오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의 이 본문이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칭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분열과 갈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과 여성, 그리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태극기와 촛불, 고용인과 피고용인,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지도층과 빈곤층, 학교 내에서는 문과와 이과, 심지어는 중국집에서도 짜장면과 짬뽕으로 분열되는 이 분열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분열들이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너희들은 하나 되지 못하느냐고 우리가 사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욕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충분히 이미 수많은 갈등들이 세상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더 많이 빈번하게 잔인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모든 분열을 화합할 만한 여러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떠한 캐치프라이즈도 어떠한 대안도 제시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해보려 하면 할수록 분열은 가속화되고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뭔가 성경이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안을 성경은,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만이 모든 분열을 그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양극단을 달리면서 분열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나는 가졌지만 남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조롱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격지심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허우적거리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분열이 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그렇게 정말 오늘 한 달 3일 기도의 주제처럼 가치의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7월 한 달 3일 기도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가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실 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나 아니면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도저히 같이 하지 못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나와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용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생기는 갈등과 미움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은 데 있어서는 나나 그 사람이나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육체의 조건도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어떠한 육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으로만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할 때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또 깊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개개인의 삶은 가치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주는 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한 곳, 어느 곳에서나 화평과 하나됨, 용납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